잠언 30장 우리 1절만 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합니다. 자, 30장은요 이 잠언을 말씀한 분의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성함인지 혹은 그분의 직분인지는 의견이 약간 분분합니다만 야게의 아들 아굴이란 분입니다. 이분의 잠언이란 겁니다.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에요. 다른 분의 잠언인 거죠. 그래서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란 분이 누굴까? 근데 글을 읽다 보면 이분이 자기를 누군가 비교하거든요. 앞서서 그러면 그 누군가란 게 솔로몬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짐작하기를 이분이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을 편집했다고 돼 있거든요. 히스기야 신하들이. 그래서 그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되신 분이 이분이 아니겠는가. 보통 편집하고 난 다음에 그 후기를 쓰잖아요, 대표가. 그래서 그분이지 않겠나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분이 이 글을 남기면서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 이 잠언을 전체 편집했다 해서 이분의 지혜를 조금 좀 드러냅니다. 우리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거기 다른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비하면 자기는 어느 정도? 짐승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그렇지 못하다. 어떤 겸양이죠. 근데 계속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총명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먼저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비교해 봤을 때 솔로몬에 비교하면 나는 정말 지식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요 자기의 지혜를 조금 드러냅니다. 4절 읽어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 그럼 이분은 안다는 거죠.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분은 안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이상의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알죠. 그 이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지은 신이 누구냐 사람들 착각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부처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제우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성함이 누구시다? 성호가 여호와시다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건 구약 성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드님의 성함을 이분은 알고 있다 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5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가장 중요한 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게 지혜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딱 손에 쥘 수 있는, 정말 소중한 한 가지 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6절요. 너는 그의 말씀에 뭐 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계속요.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자꾸 뭘 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어떻게 돼버려요?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굳이 더하지 마라. 이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죠. 근데 그 출발이 바로 여기 아굴이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할 수만 있으면요, 있는 그대로 읽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성경 말씀 속에 무슨 신령한 진리가 있다. 맞아요. 근데요, 뭐가 진리냐? 이 기록된 그대로가 진리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쉽게, 자, 우리가 우리 집에다가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건 하나 만들었어. 그 물건한테 우리말 알아듣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들려요?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글로 기록해 놨어요. 이것만큼 신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 자체가 신령한 겁니다.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 자체의 가치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지혜냐? 하나님을 알았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일을 구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죠. 어떤 걸까요? 읽어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8절에 1, 2로 좀 나누시죠. 첫째는 어떤 기도 있습니까? 두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게 일이에요, 일. 내 인생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이 진짜 보람된 것,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첫째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합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어느 정도로만 필요한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인생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말합니다. 그 다음 왜 필요한 양식 이걸 구했느냐? 9절 볼까요?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부하다 보면 너무 조금 많다 보면 누구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게 돼. 보통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재산이 많고 뭐가 좀 많아지면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두 번째, 너무 가난하면요. 가난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어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 안타깝게 만드는 인생을 살 수도 있더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너무 가난하면. 자, 이걸 그래서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 때 지혜입니다. 10절요. 너는 그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 살 때 어떤 집 아랫사람 갔다가 그 위에 지휘자한테 자꾸 뭔 소리 하지 마라. 저 흠잡지 마라. 이 말을 합니다. 왜? 너도 죄책 당할까 두렵다. 이 말을 말합니다. 그 말 뭔 말입니까? 다른 사람 자꾸 흠잡다 보면 언젠가 또 다른 사람도 너한테 그렇게 흠잡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흠잡을 생각 안 하면요. 흠 안 잡으면 상대편도 나의 흠잡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절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다음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요.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11절부터 14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 중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해만 돼. 그래서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자칫하면요. 욕심에 끌린답니다. 욕심에 끌린다. 15절 16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뭐해요? 맨날 다오다오 한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족한지를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다. 거머리처럼. 거머리가요. 혹시 거머리 어느 정도 피 빨아먹는가요? 거머리에 피를 빨려 보셨나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머리가 어느 정도 피를 빨던가요? 거머리는 끝까지 빨아요. 사람이 뛰어낼 때까지 빨아버립니다. 계속 빨아버립니다. 거머리는 족한 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여기 말은 그렇게 해요. 두 딸이 있대요. 두 딸이 있어서 어떻게 누구 주려고? 자꾸
자기 딸 주려고 챙기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 욕심을 부린 게 있다는 거예요. 욕심. 자, 볼까요? 뭐가 족하다 하는 그 욕심 부린 게 있느냐? 16절요. 곧 수월. 수월이 뭐죠? 음부. 음부 무덤. 사람이 죽음이 무덤이 뭐 저 죽은 자리가 끝이 있다고 아닙니다. 거기는 한정 없어요. 그다음 또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여자가 아기를 못 가지면 그것 때문에 늘 목마르고요. 그다음 또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그리고요. 족하다지 아니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인생이 자칫하면 뭐를 따라 살게 된다. 욕심. 다함이 없는 목마름. 그걸로 인생을 살게 된다. 근데 그걸 쫓아가다 보면 끝까지 그 목마름에 결코 해결을 못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17절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 애들한테 읽어줘야 돼. 그죠? 근데 잘 생각하면 우리도 그랬어요. 그 다음 또요.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분이 깨닫지 못했대요. 이건 참 기이하다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요.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그리고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명히 있어. 심증은 가. 근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분명히 하늘에 독수리 날아갔는데 독수리 날아가는 흔적이 없잖아요.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배가 지나가는 흔적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자 여자가 함께 잤다 그러면 뭐예요? 심증은 있어. 근데 물증이 없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누구도 그런다고요? 음녀. 음녀도 그런데요. 음녀는 뭐라고 하느냐?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음녀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나라 분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안 했답니다.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번에 그 대부분에서 홍준표 씨 자유한국당 그쪽 대표께서 무죄하다 하고 판결이 나왔죠. 예. 왜 무죄하냐? 물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증이 부족하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MBC 기자가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해버렸어요. 홍준표 씨가 요즘 한참 그 뭐 지방이 이제 곧 경선이 있어서 지방이 뭐 도지사라든 이런 사람들 뽑는 그런 선거 곧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뭐 좀 유세 좀 다니는데 여기 저 홍보 좀 다니는데 거기 MBC가 MBC 기자가 뭘 물었냐 그러면은 홍준표 씨가 뭐라고 주장했냐 그러면 자기가 그 써놓는 자기 액자가 있어요. 액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써놓은 액자. 그거에 대해서 자기 사무실에는 걸어놓지 않았다. 입구에 사무실에 걸어놓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MBC 기자가 질문하기를 한 영상이 이번에 나왔다. 근데 영상에서 보니까 그 사무실 입구에가 그 액자가 있더라. 그동안 없다고 했는데 왜 그 말을 하냐 그러면은 홍준표 씨한테 그거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말을 했거든요. 그 액자. 그 액자가 있는 걸 자기는 봤다. 근데 홍준표 씨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없다. 거기 걸려있지 않았다. 딴 데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영상이 확보됐대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한다는 이야기가 요즘 MBC가 많이 달라져 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대요. 참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자기 해놓고도 뭐라고 해요? 안 했다고 해야 돼요. 특히 정치인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했다 그러면 바로 자기가 추락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참 그래서 슬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같아요. 그래서 평생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차라리 거짓말하지 않는 자리에서 사는 것이 도리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 나중엔요.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무디어져요.
어떤 거짓말해도 거짓말 같지 않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이 항상 정결한 입술로 늘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분에게는 참 인생이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하는 것들이 약간 몇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을 짓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따 이것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빛까지 있다는 거예요. 첫째요, 곧 종이 임금이 된 것. 그 다음 또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만큼 좀 가난하게 살든가 못 배부려야 되는데 도리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 잘 되더라.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고, 그리고 또요, 여종이 주모를 잇는 거. 그러니까 주모는 어떻게 돼버리고 여주인은 어떻게 되고, 여주인은 소망 맞고 어린아니란 말로 대신에 그 집의 안방을 누가 차지한 거예요? 여종이 차지하고. 이런 것들은 참 세상 못 견딜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또 24절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답니다. 이 여기 넷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을 통해 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자기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뭐 할 줄 알아요?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할 줄 알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 또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이라는 동물이 있대요. 이건 굉장히 약한 동물이래요. 근데 이들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지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버리면, 강한 짐승들이 이들을 잡으러 오면 얼른 집에 숨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냥 흙을 파면요, 흙에다 집을 지으면 흙을 파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위 틈이니까 틈새가 좁으면 그 육식동물들이 그 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게 또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짐승이 이 동물이 그런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 또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가 있답니다. 메뚜기 떼는 보면요, 움직이는 게 서로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지네들 마음대로 공중에서 부딪히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 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딱 일정하게 한쪽 방향 갑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임금도 없다니까요. 이것도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임금도 없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그 다음 또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어디에 살아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 우리는 청와대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청와대에 못 살아요. 근데 거기 누구는 살 수 있더라? 도마뱀은 살더라. 참 이것도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혜를 볼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청와대에도 바퀴벌레는 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는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뭐 바퀴벌레 약 뿌릴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짐승들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한 건 살아요. 그래서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 땅을 끝까지 차지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이 인류 가운데서요, 세상을 가장 넓게 차지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 지구란 땅덩이가 제일 넓게 차지했던 사람이 있다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큰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래요. 징기스칸. 근데요,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다시 자기 땅 못 돼버렸어요. 근데요, 그 땅을 끝까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왕조는 바뀌고 나라는 바뀌었는데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 있고 강한 자가 아니라 결국 약하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더라. 이것도 지혜라는 거죠. 좀 우리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볼까요? 잘 걸으며 이풍 있게 다니는 것 선호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가 있겠죠. 그 다음 또요, 사냥개가 위풍당당히 걸어간답니다. 사냥개는 누굴 믿은 거예요? 주인을 믿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 또요, 순념소입니다. 이 순념소가 또 당당하고, 그럼 또요, 당할 수 없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풍이 걸어다니는 존재들 가운데 이런 네 가지 존재가 있더라. 그 다음 또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또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자, 여기 32절이요. 미련이란 게 뭔지 보여줘요. 미련하다. 우리 성경이 자꾸 잠언 읽다 보면 미련한 자는 말이 많이 나오죠.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자꾸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높인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랑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좀 뻐기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 두 번째는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가 미련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 그 지혜, 그 능력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악한 일. 그 사람이 미련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란 이 정의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정의를 제대로 안 따르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뭔 사람이 있죠? 뭐예요? 좀 대답도 잘 못하고 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 미련한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 일 제대로 못하고. 근데 뭐가 진짜 미련한 거냐? 첫째, 자기 스스로 높은 채 한 자가 미련한 거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악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능력 가지고. 그런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게 32절이에요. 32절 가지고 일일을 해놓으세요. 미련이란 말에 줄거 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젖을 저으면요 엉긴 젖이 되고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답니다. 혹시 염소젖이나 소젖 같은 거 저어 보셨어요? 이거 우리나라는 안 해보잖아요. 근데 이거 저어 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외국에서 젖을 저어 가지고 엉긴 젖을 저어 가지고 만드는 거 뭐라 그러죠? 그 치즈 같은 거 만들어요. 그게 저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엉긴 젖, 그게 치즈가 된다는 이야기죠. 코를 비틀면 뭐가 나요? 피가 나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화를 돋구면요, 어디서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누군가의 화를 돋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언쟁이 붙고 막 감정이 막 부거진다 그러면 서로 누군가에게 화를 돋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은 나중을 생각해 보면. 자, 그리고 31장은요 여인의 잠언입니다. 1절만 읽어보실까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랍니다. 그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건 여인의 잠언입니다. 근데 여인인데 누구한테? 왕에게 해준 말입니다. 왕에게. 자기 아들이 왕이에요. 그 왕에게 해준 말이란 거죠. 자, 읽어볼까요?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대요. 태어서 낳았고 서원한 대로 낳았고. 그렇죠? 참 아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분이 신한테 서원하고 그랬나 봐요. 자, 그리고요 3절요. 내 힘을요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자다. 첫 번째 부탁이 뭡니까? 자기 왕이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한테 첫 번째 하는 부탁이 뭐예요? 너희 힘을 누구한테 쓰지 마라. 여자에게가 아닙니다.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왜 이 말을 하죠? 옛날에 왕들은 모든 여자가 자기 걸로 만들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왕이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여색에 빠지면 국정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첫째 얘기하고, 두 번째, 국가 정치를 할 때, 국가를 다스릴 때 어떤 왕은요 전쟁하는 걸 좋아해요. 전쟁하는 거. 너는 그런데 어떤 왕은 되지 마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란 말은 전쟁을 좋아하지 마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걸 좋아하지 마라. 딴 나라랑 그런 걸 좋아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왜 왕들은 술 마시지 마라 그럴까요? 어머니가. 이유가 나와요. 그 다음 5절 읽어보세요. 5절. 술을 마시다가 뭘 잊어버려요? 법을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 또요.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술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죠? 왕이 술을 마셨어요.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오고 가는 거예요?
청탁이에요. 청탁. 여기 지금 4절 5절은요 청탁하는 술자리예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건설 회사들이요 자기들 걸 갖다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직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술자리 같은 거 마련해줘가지고 거기서 뭐 뒤에서 어떻게 잘 해줘가지고 그렇게 통과시킨 게 많대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왜요? 그렇게 해버리면 법을 잊어버려가지고 법을 어떻게 보면 술 청탁한 사람들한테 맡겨줘가지고 누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곤고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술자리는 이익 달리내거든요. 그러면요 이익과 어떻게 보면 청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한테 더 큰 불행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대신에 술은 6절입니다. 술을 아예 마시지 마라? 아닙니다. 6절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뭐 하라고요? 술을 아예 마시지 말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술을 조금 좀 필요한 사람은 누구다?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지금 죽게 된 사람,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럼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뭘 마시게 해줘요? 옛날에 알코올을 마시게 해줬단 말이죠.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그런 데는 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 근심스러운 사람은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천지 관련된 일들을 좀 했잖아요. 근데 신천지 관련된 그 피해자분들 가운데, 가족이 신천지 분들 가운데요, 밤에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요 잠이 안 오는 분들 많아요. 잠이 안 오는 분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밤에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고는 술 기운에 자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알코올 의존성 수면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은 술을 마셔야 잠이 오는 그 정도로 분하고 성질 나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술은 필요하다. 성경 충분히 인정하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마시고요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그런 거 기억 않고 그냥 잠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술 마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또요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어떤 정치를 해라? 너는 가난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줍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요 좀 더 가진 자와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자와 함께 뭔가 일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죠? 일을 하려면. 근데요 그쪽에 하다 보면요 결국 누가 소외됩니까? 약한 자들이 소외됩니다. 정치와 법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거냐? 이미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 이래야 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 목회자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또 목회자도 그래야 되고 교회 눈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늘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거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10절 이하는 뭐냐? 너는 이런 며느리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건 10절 이하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심. 이 밑에 정도 여자들은요 잊지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여자를 원하는지. 자, 이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답니다. 계속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요 상인의 배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언제부터 일을 해요? 꼭두 새벽부터 일을 해요. 그리고 또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여자분이요 집안일도 하고 또 어디도 해요? 농사도 해요. 농사.
농사도 해야 돼요. 그 다음 또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냐며. 이분은 또 뭐도 해요? 장사도 해. 근데 장사는 언제 또 해요? 밤에. 자 보세요. 새벽부터 일하고 언제까지 또 일해요? 밤늦게까지. 이분의 일은 3가지나 해요. 집안일 돌봐야죠. 그죠? 또 낮에는 또 농사해야죠. 밤에는 장사치 또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요. 손가락으로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여기까지는 자기 어떤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어떻게 불쌍한 사람 보면요, 결코 인색하지 않는 여자, 그런 여자고. 계속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다 따뜻하게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여자고. 그 다음 또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여기 세마포와 자색 옷은, 자색 옷은요 그 당시 최고의 귀중품 옷이래요. 명품 옷, 그런 옷이랍니다. 계속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증을 맞으며. 그의 남편은 뭐가 된? 지역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요 24절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지금은 고생하고 언제 웃겠다, 나중에 웃겠다, 그렇게 살고. 그 다음 또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런데도 말은 정말 조리 있게, 그리고 말이 정말 사랑의 말, 그런 말로 하고. 그리고 또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삭이 뭐냐? 이분이 생각하는 자기 며느리 조건이에요. 내 며느리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 김양희 집사님도 이런 며느리 얻고 싶으시죠? 혹시나 당신도 우리 송종이 아내가 이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냐, 이건 시어머니 욕심이다. 이렇게 하는 여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현숙한 여자 있죠. 현숙한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 현숙하단 말이 집안에서 뭐라 그럴까, 굉장히 우아하고 예의 있고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숙하단 말이 원래 능력 있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적 용어로 바꿔보면요, 골드미스, 돈 많이 버는 여자, 그런 여자를 여기서 자기 며느리로 얻고 싶다. 진짜 능력 있는 여자를 내 며느리로 얻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지금.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여자 고를 때 30절요 이렇게 하랍니다.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나 외모 이런 거 가지고 여자 고르지 말고 너는 뭘 봐라?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것 봐라.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31절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지역 사람들이 그 여자 모든 한 일 보고요 뭐라 그래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누구 집 며느리 참 잘 들였어. 누구 집 며느리가 진짜 이러더래. 너무너무 잘한대. 이런 칭찬 듣는 성문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지역 유지들이 모인 자리거든요. 그 재판도 하고 마을 대소사 의논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곳에 칭찬하게 만드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를 내 며느리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여자라면 우리 집 사람으로 드리는 거 여러분 대환영이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조건 가운데 한 가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여자는 우리 집 사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합니다. 한번 여러분 나름의 한번 나라면 우리 며느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써보시죠. 그리고 아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나는 내 며느리가 우리 집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이분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30장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아굴이 자기 아들들한테.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30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31장은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교훈으로 남겨줘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옛날 우리나라에 뭐 만들겠냐 그러면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가훈을 물려준, 너희 집 가훈이 뭐냐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잖아요. 우리 집의 표. 그렇죠? 그런 것이 여기 어떻게 보면 30장과 31장 같은 겁니다. 우리 삶이 언젠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줄 만한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너는 인생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들, 그런 것도 한 번쯤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있으니까 계속 읽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죠. 우리 장로님 같으신 경우도 우리 정창한 집사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창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그것도 참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잠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종교 생활의 심체로 간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답게 살고 그 사람답게 사는 모범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줄 참 많은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해줄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삶이 우리 사는 자녀들에게 소중한 모범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 아굴처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훈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